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7월 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세종의 영명보육원, 대전의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역을 다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것이 다시 회복될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을 향해서, 러시아에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전도 종족을 향해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대에서, 서울에서, 대만에서 맡겨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돌보아 주시고,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주님 돌보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선교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들 돌보아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 마음 문을 열고 이 복음 확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세종의 영명보육원, 대전의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종사자들 위해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어려운 중에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자라나게 하시며, 기관의 종사자들의 선한 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또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이 아이 돌볼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선교지와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잘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꼭 필요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 돌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주여, 그곳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중에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 어려운 중에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그 땅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두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다시 사역이 시작이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이 때를 또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불안해하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시며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본인들처럼 어려운 자들을 돕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와 구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 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허락받고 나라를 허락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신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간 시절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죠. 그런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지금 시편에 들어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놀라운 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땅을 잃고 멀리 우상을 섬기는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강변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그 울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지금 시편에 넣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 이 포로 생활은 끝나게 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포로 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의 범죄는 원수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원수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게 하는데요.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범죄에서 끌려가니까요, 그들의 원수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잃고 흔들리고 있으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을 전쟁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원수는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져서 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5절과 6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이건 신앙의 결단입니다. 멀리 끌려갔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고 예루살렘도 잊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 끌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곳 끌려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야 하는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죄의 대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간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 무덤에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그 시간이 있지만 성도의 삶은 그 무덤으로 끝나지 않죠. 주일 새벽,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죄, 우리 욕심으로 인해 지내야 하는, 당해야 하는 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그러나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심지어 우리가 무덤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도 기도했던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특징이 있다면 마지막 부분 7절부터 9절은 시편 안에서도 드물게 나오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옆에서 저주했던 다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원인데요. 7, 8, 9절에 보시면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주의 말이죠. 에돔을 향한 저주, 바빌론을 향한 저주. 9절 말씀은 무섭죠.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러한 저주를 내 옆에 사람에게 했다면, 내 자녀에게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상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때 했던 그 사람의 말이 저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저의 억울함을 좀 돌봐주세요 라고 우리의 그 억울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자꾸 꺼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은 하실 것이고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실 거예요. 미움으로 시작했던 기도는 어느 순간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미움의 기도를 쏟아내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게 시편의 또한 장점이죠. 저 원수들을 주님 그냥 두고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시편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에 틈을 주지 말고 깨어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때로 생기는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 포로기처럼 때로는 죄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지킬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벽에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될 줄을 믿고 어려운 시간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무너뜨리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이 주신 땅을 다 잃어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야 할 만큼 때로 우리의 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도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질 만큼 우리의 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곳 다니엘처럼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를 주님은 또한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영적인 현장에서 늘 깨어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다니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때로 치러야 하겠지만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어둠의 때를 보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새벽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안에 동참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그 부활의 새벽을,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삶에는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말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지요. 우리 눈물을 아시지요. 우리 억울함을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시기에 주님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우리 무너진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 옆에 사람에게 그저 내 마음을 쏟아내는 정도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태도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고백을 가득하게 원합니다.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약속받은 땅을 다 잃고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였고 또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버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질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의 때를 바라며 마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지키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상하게 하는 관계들, 우리를 너무나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깨어있게 하셔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악은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며 늘 주님 앞에 깨어 원수와 싸워 이기고 부활의 새벽에 그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는 죄로 인해 받은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으나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 쏟아냅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눈물을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역들을